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없고 은혜 얻고 용기 얻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도했던 건 아닌데 딱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춰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행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육체의 행실 대신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정말 충만하게 무르익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것을 쭉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단수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육체의 행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원어를 보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 굳이 포도나무 열매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포도 송이를 보시면 돼요. 그 포도 송이를 하나라고 보는 거죠. 열매는 여러 가지 그 알들이 달려 있지만 그 한 덩어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딱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유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각 개인에게서만 나타나고 열매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이 맥락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서만 열매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설명했던 육체 행실들이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들은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육체에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러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구원받은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그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만 열매 맺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육체에 대한 것은 육체의 행실, 육체의 행동, 육체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굳이 열매라는 이 은유법을 썼을까? 육체가 일으키는 것은 일입니다.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맺는 것은 열매예요. 혹시 과일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뭔가를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에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그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열매가 맺으려면 그 나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 열매는 살아 있어야 하고요. 그 열매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살아 있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살아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주님 설명해 주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붙어 있으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일단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모습 말고요. 이렇게 양복 쫙 입혀놓고, 그래도 요즘에 되게 신식이라고 그냥 마이크, 이런 마이크도 아니고 들고 하는 마이크도 아니고 딱 이렇게 해서 마이크 하니까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 되게 멋있어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멋있는 모습 말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에 맞는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내 그 마음에, 내 삶의 왕 되신 그 자리에 계시다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따르고 있는 게 뭔지는 우리의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하는 말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가 뭘 따르고 있는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그걸 통해 증명이 되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찔레에서 포도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거고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주님, 이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다면, 다른 것을 따르고 있었다면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섬기고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 맺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만요,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헬라어로 아가페. 헬라어에서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4개 정도 돼요.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게 4가지인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베푸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뭔가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보상이 있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사랑을 할 때에 똑같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해도 어떠한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사랑.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어서 뭔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입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기쁨은요, 내가 뭘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에는 기뻐하지만 뭔가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면 급격하게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한다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모습을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화평과 가짜 화평이 있습니다. 가짜 화평은 뭐냐면 그냥 관심을 안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도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냥 신경 끄고 살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런 평안은 뭐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생기면 금방 깨져 버립니다. 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를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해도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몰아내고 밀어내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작, 성령의 열매의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루게 될 때에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서 사방에서 나를 계속 열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푸시하고 막 흔들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끌어오르는 분노가 생겨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풉니다. 친절함이에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선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잘해주긴 잘해줘요. 근데 왜 잘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주는 것으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자비,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질투함으로 하는 것은 진짜 자비가 아니에요. 진짜 자비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 선함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차이는 뭐냐면, 자비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서는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신실함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에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좋을 때에만 잘해주고 힘들어지면 나 몰라라. 그런 관계가 이 충성과 반대인 겁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건 원래부터 착한 게 아닙니다. 정말 힘 좋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여전히. 성질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지만 인내할 수 있는, 자비를 품을 수 있는, 양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겉으로 막 성격 부리고 성질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성질 나는 걸 내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상태, 힘이 생긴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끌리는 대로 하지 않아요. 육체의 행실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처음 세 가지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이나 성령의 열매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이나 성령의 열매나 다 공동체 생활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육체의 행실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이 지금 키우시는, 크게 키우시는 그 열매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힘있게 합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성숙하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내 잘남, 내 능력, 내 은사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 속에서 맺히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참아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잘해줘요? 어떻게 내 속을 뒤집는데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속에 부어준 그 사랑,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흘러갈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 같은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 규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율법 규정을 붙들고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 맡겨드릴 때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가라는 거잖아요. 내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육체의 행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행실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께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과정이 세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세례예식은 간단하게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형식이지만 이 당시의 세례는 어때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 물속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례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고 이제 교회 좀 익숙해졌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라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은, 육체의 행실은 죽고 뭐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전 모습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어떻게 이전과 같은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해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게 계속 증언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에, 또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 힘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는 만큼 한 걸음을 내딛고, 그 한 걸음을 내딛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얘기 들었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릴 때에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 서로 노엽가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육체 행실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인지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뚝 하고 뭔가 좋은 성적표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공부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예능이나 뭐 체육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전국 1등 뭐 운동회인데 전국 재패하고 이 국가대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음악하는 친구들도 짠 하고 했는데 눈 딱 뜨니까 가장 좋은 학교 딱 입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어때요? 봄부터 그 더운 여름 돌봐야 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열리기 원한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뚝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삶,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농사 짓고 아니면 퇴근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걸음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무르익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정말 충만하게 맺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무르익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